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우리 교회 생일이 11월 19일인데요.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절에 교회 설립 감사 예배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설립 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두 가지 감사를 복합적으로 드리는 만큼 두 배의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를 좀 더 상기해 보고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죠? 둘 다 라반의 딸들입니다. 서로 자매 관계입니다.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죠. 그럼 이 두 여인은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둘 다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어떻게 한 자매인 두 사람이 다 한 사람 야곱의 아내가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라는 아들이 있었고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마 성경이 말씀하는 본문을 보면 일란성 쌍둥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얼굴이 어떠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인상이나 성격 기질은 많이 달랐던 듯 싶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편애했어요.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을 편애했어요. 이 편애라고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봐야겠죠. 오늘 아이들 자라면서 편애한다는 건 참으로 좋지 않은데, 이 편애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가정에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야곱의 가정, 이 가정도 일부 건강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양육해가며 키워가는 가운데 그것이 점차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문제적 가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삭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지만 이삭에게도 그렇고 또 야곱에게도, 제가 좀 전에 야곱 얘기했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자, 동생 야곱은요, 소유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우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 명분을 샀지요. 그리고 어머니의 첩보와 계략에 따라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마저 가로챘습니다. 분노한 형인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일 궁리를 하지요. 이를 알게 된 리브가가 이 야곱을 피신시키려 합니다. 자기 오라비, 그리고 야곱의 삼촌이 되는, 외삼촌이 되는 라반의 집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네 형의 노가 풀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잠시 다녀와라, 이런 의도인데, 그 잠시는 무려 20년의 세월로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도 이에 동의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에서는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만큼은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런 소원을 갖고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거주하던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 이 바단 아람은 하란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약 8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가는 길에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해가 졌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죠. 잠을 자는데 아주 특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보였어요.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 꼭대기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내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 것이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 일찍이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베개 삼았던 돌을 가졌다가 기둥으로 삼습니다. 기둥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장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 장소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돌기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꿔 부르게 됩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거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11조에 관한 성경 본문이지요. 구약의 본문인데 이 11조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의 길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곱 무사히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동방 땅에 있는 한 우물에서 야곱은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라반의 딸인 라헬도 만나게 됩니다. 베델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야곱을 인도해 주신 거죠. 이끌어 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내 혈육이라고 환대하면서 집으로 드립니다. 동생 리브가를 보낸 지 수십 년이 동생 리브가를 시집 보낸 지가 수십 년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아들 조카 야곱을 또 대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라반은 매우 재리에 밝은 사람입니다. 재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다른 한편 또 다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돈도 없이 또 종도 없이 홀로 왔잖아요. 혈혈단신으로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몸밖에 없는 그 조카예요. 그 조카를 좋은 일꾼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길이지만 내 조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어찌 공짜로 내 일을 하겠느냐.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랬을 때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레아, 큰 딸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이 좋지 않다는 거겠죠. 근시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눈에 어떤 총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성경이 말씀하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표현은 그 레아에게는 분명한 약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곱고 안 있다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레아보다는 당연히 라헬이 주먹발을 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와 같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다음 본문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야곱에도 그 외모가 뛰어난 라헬이 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위될 사람이 장인에게 그 딸의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나왔지만 홀로 왔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리 만무하고 대신 7년의 노동력으로 그것을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게 되는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커서 7년을 며칠같이, 7년을 그냥 수일처럼 여겼다, 이렇게 야곱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이 기대하는 이 7년, 그 7년이 그의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계획을 세울 수는 있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적 또 진실이기도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하게 실현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게 되죠. 드디어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요청을 하죠. 기한이 찼습니다. 이제 아내로 딸을 제게 주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인시켜 달라는 얘기죠. 자, 라반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를 배설해요. 그러나 저녁에 신방을 꾸릴 때에 라헬이 아니라 큰딸인 레아를 그 방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제 함께 동침을 한 것은 레아였던 거죠. 아침에 깨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레아인 겁니다. 라반 자기 이 장인에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어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해 보지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이 이 야곱을 속인 거죠. 야곱은 라반에게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라반이 둘째 딸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7년 동안 나를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7년을 다시 섬기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레아와 혼인을 했고, 그리고 라헬을 마저 혼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미리 당겨받은 것처럼 7년을 섬기게 되는 거죠. 7년간 노동력으로 라헬을 위해서 또 결혼 지참금을 또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아가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아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서로 자매지간이면서 또 한 사람 야곱의 아내가 된 두 여인, 이 여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게 다루시는가, 그것을 살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반면에 라헬의 태는 닫으시는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이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겨주신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다 아시죠. 불쌍히 여기셔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이제 레아는
하나님의 이 조치로 말미암아 줄줄이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관심,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지요. 태어나는 자식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또 성경 밑에 보면 나나주에 그 이름의 뜻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하는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레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물론 거기에는 남편에 대한 바람도 함께 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르우벤. 그 르우벤의 이름 뜻이 나나주에 보시면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했지만 이 레아가 그 아들에게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나도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다시 임신을 했네요.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이라 지었습니다. 나나주에 보면 들으심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인데 그 이름의 뜻, 왜 그 이름을 지었는가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르우벤 첫 아들을 낳지만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기뻐했을는지 몰라도 그 아들을 낳은 어미 이 아내 레아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레아보다 라헬만을 사랑하는 그 남편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면 이제 나에게 또 마음을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잘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다, 보셨다, 아셨다 이렇게 여호와와 또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앞에 부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둘째 아들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34절에 보니까 셋째 아들을 임신했네요.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나나주에 보면 연합함이라는 뜻을 갖게 되는데 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두 아들째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 번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는 진짜 부부가 연합되고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레위란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줄줄이 자식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또 임신했네요. 네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유다는 찬송함이라는 뜻인데 어떤 마음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뭔가 달라지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괴로움과 나의 고통 받는 그 모습을 알아주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마음이 조금은 변화가 되고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본문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살펴보아야 되는 건데 자, 남편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이들 아닙니까? 이들을 세우시고
또 낫게 하시는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진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단점이야 약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 단점과 약점을 가진 자들 차이에게 또 특별히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아들들을 주셨다는 것을 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임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3장에 들어가면요, 라헬이 어떤 태를 취합니까? 아들을 넷이나 난 레아 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의 언니를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얘기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협박조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라헬에게 성을 내지요. 아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노를 바라게 되는 거죠. 여기서 라헬을 좀 위로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마음이 이제 격동이 되겠지요. 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 여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내 무릎에 두겠다. 내 자식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하가 동심을 했는데 임신을 했네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 라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런 기쁜 마음을 표현해요. 그런데 단이라고 하는 이름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억울함을 푸심, 이런 뜻이 있어요. 억울함을 푸심. 이름을 짓는 모습도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자, 7절에 보니까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을 했네요. 그에게서 둘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자, 이 라헬이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을 그 빌하가 난 둘째 아들에게 져주는데, 그 납달리 이름 뜻은 경쟁함. 그러니까 억울함을 푸심 혹은 경쟁함, 이런 의미의 이름들을 지어주고 있는 것을 보면 레아와 라헬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는 다를지 몰라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요. 자, 9절에 보니까 이제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아까 출산이 멈췄다 이렇게 있잖아요. 출산이 멈춤을 보고서 자기 시녀, 이제는 레아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준 거예요. 아내로 삼게 한 것입니다. 그 시녀 실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11절에 보니까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복되도다 하면서 그 이름을 갓은 복됨이라는 뜻입니다. 그 갓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 실바가 둘째 아들도 낳았네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레아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름을 아셀, 기쁨이라는 이름의 아셀로. 그러니까 여기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레아와 또 이 라헬이 이 성품이나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14절에 보니까 밀 거둘 때 루벤 나이가 아마 한 7살 정도 되겠지. 어린 나이인데 들에 나갔다가 합 한 채를 얻어온 거예요. 합 한 채를 꺾어온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 엄마 레아에게 드렸는데 그것을 라헬이 보고 이 레아에게 언니 아들의 합 한 채, 루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나에게 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합 한 채는요, 식물의 일종이에요. 식물의 일종. 그런데 그 식물의 열매는 최음제 또는 강장제로 사용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명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가 그 합한채에서 나는 것인데, 아들을 낳고 싶은 라헬이 그 합한채를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건을 걸지요.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야곱을 동침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쩌면 이 라헬이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밤에도 독점적으로 잠자리를 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언니에게 양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했다. 레아의 소원, 아직도 남편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곧바로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계속 같이 자도 그렇지가 않았는데 이 레아는 하룻밤을 잤는데 다시 임신을 했다는 거죠.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갈은 값이라는 뜻이고요. 자, 레아가 다시 임신을 했네요. 6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았는데 이때는 뭡니까? 수블론이라는 이름, 거함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여전히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딸도 하나 낳아서 디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자, 이 레아의 출산이 끊기고 난 뒤에 22절에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자기 태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겠죠.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다. 드디어 라헬도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요셉. 근데 요셉은 어떤 뜻이라고요? 더함.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이름을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약 16년, 17년이 지난 뒤에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제 베델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요. 다시 나타나 주신 하나님께 복의 약속도 받고 이스라엘에는 새 이름도 받은 뒤에 에브랏, 이제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인데 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거기서 해산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난산이었고 라헬은 죽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짓죠.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바꿉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이라는 아들, 막내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서로 안달나고 서로 질투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12지파의 뿌리가 될 야곱의 12아들들을 이제 만들어 생산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성취해 가시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라헬은 어떻습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언니와 경쟁을 하죠. 여종을 들여서 아들을 낳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겼다,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이런 질투의 마음, 그 가운데 스스로를 위로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사라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임신에 효능이 있다, 그렇게 알려진 합한 채 그것도 먹어보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 주실 그때, 라헬을 생각해 주실 그때에야 임신할 수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 자녀를 얻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 우리에게는 이 라헬보다 더 좋은 본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죠.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특히 그 분인나가 격동시키는 그 가운데에서 참고 견디면서 거기에 어떻게 동요되거나 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제 그런 어머니 한나의 모습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라헬도 축복해 주셔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시고 또 뒤에 훗날 또 다른 아이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아들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앞부분이었죠. 앞부분에 북한에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이래요. 라헬에게서 난 요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12지파 뿌리가 될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다 인도하고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특히 가뭄의 시대에, 참으로 기근의 시대에 그들이 성장할 수 있고 많은 수로 자라갈 수 있는, 즉 민족이 되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기업을 받게 될 때에 분명히 이 요셉에게는 두 몫이 돌아가요. 두 몫이라는 것은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레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땅의 기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친히 너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만 받았지, 그럼 한 몫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아시죠? 축복기도 할 때 이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결국은 차자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텐데, 이와 같이 한 몫은 에브라임이 또 한 몫은 므낫세가 차지하게 되어서 이 야곱은 두 몫을 갖게 되는 거고,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실제적인 면,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레아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레위였어요. 레위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의 기업을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 바로 거기에서 제사장 가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지파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뿌리로서 레위가 레아로부터 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한편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뿌리로서 다윗이, 솔로몬이 거기에서 출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의 뿌리로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역시 레아를 통해서 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는 약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겉보기에는 오히려 라헬보다 못한 것 같은, 외모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선물하고 계신다, 이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는 것을 이 구약의 창세기 첫 권의 책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가장 보잘것없는, 또 주변에서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면 진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기질 만한 바로 그곳에서 또 자란 그런 이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주된 사역을 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또 낮은 자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신, 다 무슨 것을 대거나 재는 그런 도구들 아닙니까? 공평한 것들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공평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시편 45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시편 97편의 기자는 의와 공평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67편의 기자는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빼앗는 것 말이에요.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분임을 또 알아갈 수가 있는데, 이 복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감춰져 있고 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또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이렇게 기술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위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 위로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경험케 하셨다. 이렇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성가 작사도 하고요. 또 시를 많이 쓴 송명희 시인이 있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손해를 다쳤다고 그래요. 아마 의사가 잘못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뇌성마비 장애를 얻었습니다. 몸이 성장 발육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장애를 받았어요. 초등학교도 다닐 수 없었고요. 집안마저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의 삶이 참 비참했다고 그래요. 깊은 절망감 때문에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었고요. 17살 그때쯤에 하나님께 악을 쓰면서 부르짖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몰골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휠체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투정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어느 날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손에다가 연필을 쥐고 내가 말하는 대로 기록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것이 이따 우리가 부르게 될, 그리고 일부 방송에 접하게 될 그런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여기까지는 담담하게 자기와 자기 입장을 또 담담하게 기술해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요구하셨을 때 그가 항변했다고 해요. 하나님 못 쓰겠어요. 그거는 못 쓰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러나지 않으셨다고 해요.
내가 알려주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시, 우리가 이따가 부르게 될 그 시입니다. 제목은 나라는 시예요.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부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 마지막 부분을 다 기록할 때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처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오늘날도 하나님은 불공정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이 시를 듣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불공평한 세상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왜 불공평하게 세상을 다루시는가, 우리를 다루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자세히 알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위로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바로 그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거리를 새롭게 날마다 발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